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기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릇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릇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어디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작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릇들이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종재기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릇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귀하게 쓰느냐 또 천하게 쓰임받느냐 이것은 또한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잘 쓰임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큰 그릇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슈퍼를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대형 마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 그릇에다가 대형 마트를 맡겨놓으면 그럼 망해버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큰 그릇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또 작은 그릇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그릇을 가진 목회자가 어느 정도 했어요. 자기 그릇만큼 못했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의 목회자가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 그릇만큼 최고 넘쳤다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내가 이걸 그릇에 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 그릇만큼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아줘.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레미야 51장 34절에는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택받았는데 그것을 선택받은 그릇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NIV는 어떤 도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vessel, 그러니까 chosen vessel unto me,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해서 기중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을까? 무엇인가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 그릇은 또한 용도에 맞게 토기장이가 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러니까 이미 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삼켜버리고 마귀에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기에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쓰시겠다는 암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인데 하나님이 어느 때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느냐? 첫 번째,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 당신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예,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당신은 정말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즐겨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트리오 퐁퐁으로 우리는 그릇을 설거지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릇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인데 가장 최고의 축복의 용도는 예수의 피를 담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예수의 피 뿌려주셔서 바로 깨끗한 그릇되게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닫는 사람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주의 명령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그릇도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뿌리고, 아멘,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들에게 밀려오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의 정욕, 주체하기 힘들 만큼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이 정욕, 사단의 힘으로 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내게 밀려오는 이 정욕들을 제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틀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다시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난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과,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장막 성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성전에 있었죠. 그때 모든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쓰임 받든, 여러분 찬양단들도 예수의 피로 뿌림 받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뿌려졌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결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목적도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이시죠? 아담만 진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빚으셨다고 믿는 사람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다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빚는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다시 깨뜨려가지고 다시 빚어.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야짜르 그럽니다. 다시 야짜르. 이 야짜르란 말은 다시 빚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요체르라고 그럽니다. 요체르. 다시 요체르. 이걸 빚는 사람,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사람을 요체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적 그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케 하고 보배로운 피를 뿌려 우리를 깨끗게 한 다음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빚고 계시는 야짜르 하시는 하나님은 요체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어요. 제주도는 원래 지금의 행정구역이 제주도지만 과거에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를 선교사를 돌로 찍어버리고요. 교회 불질러버리고요.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기풍이 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은 복음화돼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릇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주도와 그래서 그가 또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다 선교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공산당이 밀려와가지고 막 목사들을 다 죽여요. 그 많은 선교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풍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대.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다가 버림받는 그릇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쓰다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릇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냐고. 청년의 정욕을 못 피하고 넘어가잖아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합니까? 그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 죽도록 우리 아까 고백했죠?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나 같은 더러운 그릇을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나 무엇 주님 드려야 3절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야, 나 무엇 주께 드려야 이 은혜가 풀리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살아가겠사오니. 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박수로 영광 그를 할렐루야.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올라오라. 마지막 주 예수 재림 때에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충성된 자들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각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은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청년의 정을 피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며 그 일생에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된다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면, 악의 도구가 된다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그 유혹은 더 세질 것입니다. 핸드폰도 왜 우리가 바꾸죠? 점점 더 카메라 성능이 좋아집니다. 점점 더 그 메모리가 더 커지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바꾸고 또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들이 업그레이드돼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 과거 정도의 유혹이면 이길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사탄의 유혹이 나를 피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당신이 영혼을 위하여 피하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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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부엌의 밖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그릇들이 있죠. 그것도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설거지 위쪽에 찬장이라는 게 있죠. 찬장에는 종자기 그릇들이 얹혀집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볼 때 장독에 있는 장항아리가 큰 그릇이니까 장항아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장항아리는 주인의 얼굴을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매주 띄워놨다가 장 담을 때 이렇게 몇 번 히 젖어주고 그 장종지에 이렇게 담을 때만 그 주인의 얼굴을 법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접시 보색이 그걸 뭐라 그래? 반찬 담는 그릇을 뭐라 그래? 그냥 접시지 그냥 뭐라 그래?
근데 그 접시는 매일 주인 얼굴을 봅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인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접시가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작은 그릇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인데도 얼마나 귀히 쓰임 받는지 몰라.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큰 그릇이야.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시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이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인가? 성경에는 말입니다, 경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10달란트 있는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는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네? 2달란트만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회개할세. 자, 그러면 공산주의 사고방식 보면 10달란트 있는 사람은 10달란트 남겼어? 이걸 빡 뺏어가지고 1달란트, 너 차례, 이거 가져. 이렇게 뺏어줘야 되는데, 땅속에 묻어놨던 1달란트 있는 사람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1달란트 뺏어가지고 이 10달란트 남은 사람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예?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문화, 20문화나 있지 않습니까? 10문화 남겼으니까. 그럼 뺏어가지고 1달란트 남은 줘가지고 공평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 왜 그러냐, 공부를 해도 열심히 막 코피 돌려가면서 밤새 막 공부하는 애들이 1등 난 거 당연하지. 에이, 공평하지. 뭐 이러면 1등하면 되겠는가? 다음 학기 때는 공부하고 퍼즐로 자고 퍼먹기만 하고, 얘도 1등 왜 시켜? 이렇게 하는 건 공평하지가 않죠.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절대적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아멘.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아 박수로가 그럴거리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당하게 행하는 그릇이 되라. 그래야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 21절 본문 말씀에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중반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합당하게 행하는 그릇. 예.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요? 합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계속 하나님 빚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병든 그냥 곰 새끼들이 잡아먹어도 될 수 있는 양들 그냥 맡겼습니다. 형들에게는 쓸만한 양들을 맡겼죠.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곰과 늑대들이 와서 그 양을 옮기려 할 때 목숨을 걸고 곰의 발톱을 꺾고 사자를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아,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합당히 행하는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군대 장관의 훈련을 받고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가 합당히 행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작은 일에 주소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작은 그릇이었지만 장차 그가 크게 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만 박수는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주인에게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를 점점 큰 것으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